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하는 그런 장면으로 1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19장에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2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거기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양육이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고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지금까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전도에서 보면은 바울이 항상 회당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루트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도시권으로 가서 회당이 형성되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얼마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은 쫓겨나고 도망가고, 또 열매를 맺을만 하면 또 도망가고 하는 게 2차 전도 여행 아니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이 그런 거, 자기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효과적인 거죠. 이미 구약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면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무리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가 모이는 회당,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다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 이게 순서다, 이게 아마 바울의 자기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깨는 사건이 지금 3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원칙을 고수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심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강론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깨져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회당 중심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양육하는 체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의 자기 제자들에게 매일 강론하고 매일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말씀에 튼튼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게 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참 이게 무리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회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 사람이 통으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보면은 쫓겨나잖아요. 매맞게 되고 고발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양육에 있어요. 드디어 바울은 양육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양육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중요한 또 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성도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사역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택된 소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도 남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남지 않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목자를 치니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져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싸우다가 죽게 되거나 상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지키겠다고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인데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그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다 그냥 저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환호했던 무리들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소수의 12 제자를 양육하셨잖아요. 항상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눈뜬 겁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회당 전도보다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계속 먹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을 했고 양육을 드디어 이제 3차에서는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에 있습니다. 양육.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하는 거죠.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떠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먹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 있는데,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배우는 것,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19장에서 보면은 아볼로가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를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2절에 물어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몰라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자체도 몰라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믿나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지적인 동의 같은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모른 채로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라고 하는 분 자체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죠.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하도록.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했던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성령과의 만남이.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서는 또 이제 회당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근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매일매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성령님을 만난 걸까? 아는 걸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는 걸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은요, 외적인 증거로서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병이 낫고 이게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자기와 사귀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주시고요,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거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도구화하면은 안 돼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초대하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여기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가오게 하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런 어떤 성령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깼다고 했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무리 중심으로 선교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자기 원칙 잘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생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르치는 사역으로 전환되게 된 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강력함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를 깬 게 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기 사역을 깬 게, 바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 설립한 교회에 내가 가서 세우지 않겠다, 목회하지 않겠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게 자기의 원칙이거든요. 이것도 깨졌어요. 벌써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이 에베소는 아볼로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또 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와가지고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여기서 사역을 오래도록 하고 있잖아요. 중심지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 깨진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사고를 깨지니까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바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이게 큰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정책을 바꾸는 큰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게 이 바울의 선교적 전환이에요. 3차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전환. 자기 생각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존중해서 성령의 생각을 받들고 더 커지고 성장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고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받들었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해졌다. 이게 19장이에요. 에베소사요. 그렇죠? 나 절대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 내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내 양인 것처럼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이 인정하는 이 사람은 너는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듣는 자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이 되면은 성령이 몇 번 두드리시고 더 역사하지 않겠죠. 인격이시니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새로운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난다. 성령이 당신에게 계시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잘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